성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것을 성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모습, 그리고 남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모습 사이에는 종종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에게서 경험을 합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거든요. 꼭 또 좋게만 아니라 이러한 점은 나쁠 거야,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때때로 타인에게서 평가를 들으면 제가 생각지 않은 이런 단점을 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장점도 듣고,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과 타인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 사이에 얼마나 큰 편차가 있는가, 이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거식증에 대해서 아셔요? 자신이 살이 찔 것을 두려워해서 음식을 거부하는 병입니다. 근데 거식증 환자 중 일부는 굉장히 놀랍게 거울을 볼 때 실제로는 자기가 살이 안 쪘거든요. 근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살이 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살이 쪘다, 그래서 나는 살을 더 빼어야 해, 이렇게 생각해서 음식을 거부하는 이러한 환자들이 거식증 환자들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리적인 모습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물리적인 모습을 비추는 거울을 보고서 내가 얼마나 살이 쪘는가,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이것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식증 환자 일부가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때부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제가 볼 때 내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는가, 이걸 제가 이렇게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 관찰력에 부족함이 있는 것, 이걸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물리적인 모습을 관찰하는데도 객관성이 결여되는데, 자신의 이러한 인격, 또 태도, 이러한 것을 바라보는 관찰력에는, 평가에는 얼마나 이 주관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렇게 들을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이것을 수용하고, 이것을 자신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분들은 대개가 이런 발전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더 나은 모습을 위하여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자신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에 관심도 없고,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모습에 고착되어 있으면 변화와 향상, 이러한 것을 기대하기 힘이 듭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로 설교의 앞부분을 시작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마지막 부분에서 종종 여러 성도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소식과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두기고에 대하여 바울이 평을 합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인정을 받아서 사랑을 받는다, 이런 의미겠죠. 미움이나 비난이 아니다. 또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말이 앞서지 아니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이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는 것은 어떤 주 밖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일하는 자, 이러한 종이 된 자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9절에서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래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이 표현은 바로 앞에 나눈 두기고에 대한 평가와 거의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아리스다거와 마가와 유스도에 대하여 평가하는데,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아니면 걸림돌이나 거치는 자가 되는지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가족과 교회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시원한 물처럼, 갈증을 해소하는 시원한 물처럼 이렇게 위로가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평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죠. 자신의 이익에 밝아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동참하기보다 먼저 발빠르게 빠져나가는 자라는 이러한 평을 들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에서만 이렇게 행하는 이러한 약삭빠른 자라는 평을 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신실한 자이다, 그리고 위로를 주는 자이다 라는 평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로마서에서도 16장 끝 부분에서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문안과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2절을 보면은 주보에 적어 놓았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서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럽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수고한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이렇게 말한 이후에 문안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이들은 로마서 16장 17절이 말한 것처럼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렇게 생각하고 행합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섬깁니다. 여기에서 배라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 이러한 것을 총칭합니다. 그래서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을 듣는 대신에 19절처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이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한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선한데 빠르고 지혜로워야지 돼요. 어떻게 하면 선하게 행동하는 것인가? 이런 면에서는 지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데서는 미련해요. 어떻게 하면 악한가? 이것을 잘 생각하지도 못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수가 빤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데는 느리고 미련해야지 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전반적인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을 받을까요? 어떤 자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까요? 어떤 자가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일까요? 이것을 아는데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여러 곳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히브리서 11장 7절과 8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과 8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니 발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홍수가 내릴 것이다. 이거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을 이렇게 직관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이겠죠. 그리고 모든 시간과 정열을 몇 년, 몇 개월에 걸쳐 방주를 준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구원하였고 세상이 잘못되었더라고 올바로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틀리다라는 올바른 분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자신이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전부 다 이렇게 버렸습니다. 바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신실한 자다, 주 안에서 함께 일하는 자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는 자는, 세상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쌓고 명예와 또 지식, 권력 이러한 것을 쌓을 때 성공한 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릴 줄 아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가,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일반 종교들이 말하는 신과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이러한 개념이, 이러한 신앙이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모든 신들이 가장 높은 하늘에서 이 땅을 내다보며 할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신은 늘 가장 높은 영광 속에서 가장 큰 힘으로 사람들과 떨어져서 초월적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우리의 완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요. 그리고 죽음 앞에 죽습니다. 죽는 신을 보셨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신성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인성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것도 신성이 아니라 인성이 죽으셨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땐 표현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표현에는 신성으로서 인성을 취하셔 죽으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분명한 표현과 고백이 담기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이러한 신을 가진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에게도 온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 이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또 완전한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자는 오히려 목숨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온전한 아름다움, 기쁨,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손으로 무엇을 움켜쥐려고 할 때에 많이 쥐어야 손으로 움켜쥐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손으로 움켜쥐지 못한 그 엄청난 것들을 놓쳐버리는, 그것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모르고 망각하고 손에 쥔 거에 갇혀버리는 이러한 우에 빠지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으라고 합니다. 그때만이 정말 우리가 예기치 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지금처럼 1년 2년 하고 마는 그런 총리가 아니라 종신직이에요. 그의 건강과 그의 온전한 판단이 허락하는 한 계속 총리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적을 바꿀 만도 해요. 하지만 요셉은 절대로 애굽에서 총리가 될 그러한 목적과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리가 된 것이에요. 그는 총리가 되었을 때에 총리가 주는 그 엄청난 압력을 가벼이 견뎌내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어떤 모임에서 회장이 되면서 이 압력을 못 견뎌서 별 자리도 아닌데 칼을 휘두르는 이러한 사람을 봐요. 여러분, 개모임 개주나 동호회 회장도 아무나 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인격과 이것을 섬길 자세가 된 사람이 되어야지 되지, 이게 안 된 사람이 되면 자신이 마치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걸 할 수 있는 인격이 돼서 되는 줄 알고 함부로 행하여, 하물며 총리가 되면 왕 이외에 그 밑에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꿈을 해석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을 그가 냉철히 자신을 살필 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 중 내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걸 골방에서 확인해야지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겸손은 뭘 이렇게 잘하거든요. 그런데도 못한다고 하는 걸 겸손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 자신의 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노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서 자신의 능력을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정말 헌신짝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무슨 유언을 했냐면, 자신의 뼈를 너희는 반드시 이 애굽을 나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건 하나님의 맹세이다. 그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애굽을 떠날 때 내 뼈를 가져가라 그랬어요. 요셉은 자신의 뼈만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 땅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에 묻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신실한 종, 주 안에서 함께 일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애굽 궁정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다. 누릴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갑질을 해도 되는 그 시대였고, 애굽의 백성은 왕 앞에서 무슨 말을 할 때 벌레와 같은 내가, 이 표현을 꼭 써야지 돼요. 그 당시에 궁정의 권력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그러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궁정에서 누리는 낙을 죄악의 낙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직관과 감각을 가졌는지 알죠. 애굽 궁정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부질없는 것임을 모세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러한 직관을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그냥 새끼 밥 먹고 자신이 자던 잠자리가 있으면 이 속에서
어떤 만족감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 믿음이 있으면 늘 하나님을 증인으로 생각하여 살기 때문에 신실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을 받았어요.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도 당합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유지해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겐 어떠한 위협, 이러한 유혹, 이게 아무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식의 가치관을 가져야지 되죠. 이러한 식의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에게 당당함이 있고 그러할 때 무엇이 아름다움이고 가치가 있는지 더 많이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 속에 살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당당함과 태도가 우리에게 깊게 배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운전하시는 이인 예수를 알아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사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리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 이들입니다.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믿음의 삶을 잘 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이며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는 또 무엇을 더 내려놓고 또 무엇을 희생하고 또 무엇을 더 바라보며 집중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생각이 자연히 이르렀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 마음에 결단되는 바들이 있어요. 네. 이러한 삶을 이게 딱 떠올라요. 나도 뭔가를 더 버리고 뭘 더 추구해야지 되고 또 목사로서 좀 더 이렇게 본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떠오를 때, 이러한 도전일 때 또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좀 기쁘게 역동적으로 살겠다라는 이러한 이렇게 끌어오름이 있어요. 사람은 이런 걸로 사는 것 아닙니까? 어떤 통장 잔고에 돈이 얼마 더 쌓이는가,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사람은 이런 것들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다른 성도들이 위로를 받지요. 격려를 받습니다. 아, 맞아. 저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지. 저렇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지. 이것을 안겨줄 때 이게 삶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과감하게 모세와 또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 이러한 것들의 일부를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떤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청렬,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일, 주 안에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가벼워져요. 이렇게 모든 무거운 것,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삶에 대한 자신감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밀하게 보시고 정밀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나와 같이 하신다라는 이러한 확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평안과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배를 위하거나 우리의 존재감을 높이는데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우리의 논리를 확증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3년, 5년, 1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드러나게 돼요. 우리를 평하는 몇 마디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주변 사람에게 어떤 단어로 평가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받는, 신실한, 주 안에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이러한 칭호를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칭호를 받는 것처럼 영광된 이러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할 때 이러한 칭호를 듣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